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언약을 따라서 47번째 새 언약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구약성경 미가서와 아모스, 이걸 소선지서 그래, 12소선지서라 그러는데요. 미가서와 아모스에서 새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를 살펴볼 거예요. 스가랴서하고 말라기서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은데 그건 이미 옛날에 다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성경의 큰 줄기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하고 약속했을까요? 어하나?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했을까? 어하네하고 의논했어요? 아니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가 이미 약속이고 뜻 자체가 이미 실현이에요. 우리는 계획해도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이미 약속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그 순간 이미 시공간의 창조와 완성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뜻이 이제 성경에 펼쳐지죠. 하나님의 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쭉 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큰 언약이라는 주인검다리를 지금 우리는 건너고 있는 거거든요. 47번째. 몇 번째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 나가면 새 언약의 완성 결국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배경이 언제냐 하면 여러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페르시아 들어보셨어요? 페르시아.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를 중고등부 학생 대답 한번 해보세요. 페르시아를 성경에는 무슨 나라라 그래요? 잘 성경 안 읽었군요. 우리 읽어 나갑시다. 바사라 그래요. 바사. 메데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 바사. 그걸 바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영어로 하면 그거 페르시아예요. 아니 그럼 페르시아를 성경을 번역할 때 페르시아를 가지고 왜 바사라고 번역했어요? 원래 우리 한글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그 중국어를 한글로 번역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차라 그래요. 한문의 음을 빌려오는 거예요. 뜻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음을 빌려와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도 기독이라는 한문의 글자가 있어요. 그 기독이라는 말을 음만 빌려오는 것을 가차라 그래요. 음을 빌려와서 기독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문의 음력을 하다 보니까 바사 이렇게 음력을 한 거예요. 그걸 또 한글로 번역하니까 바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사인데 왜 페르시아인데 바사라 했어요? 라는 의문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중고등부 시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대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시절에는 성경은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줄 알았대요. 그냥 소설처럼 지어낸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애굽이라는 말이 뭐예요? 중고등 학생들. 와, 준환이 맞죠? 이집트 그죠? 이집트. 중학생 때는 알잖아요. 애굽이 이집트네? 그러면 성경이 사람들이 지어낸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네? 해서 찾아보기 시작해서 목사 됐대요. 아니 애굽이 지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이집트래요. 그 바사라가 거기서 지어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페르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잡혀갔죠. 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미가서 보거나 또는 지난주에 보았던 그 내용들을 보면 미가서하고
아모스.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은 지금도 바빌로니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바빌론 잡혀갔다가 메드 페르시아 시절에 메데 바사 시대에 돌아와요.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 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온 때가 이제 스가랴서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왔지만 이 이스라엘 땅 유다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누가 다스릴까요?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고.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대한지 여러분 세계사 보면 지도도 나와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근데 이거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본 사람 있어요? 300. 보셨군요. 오늘 가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역사 공부도 되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가 대군을 수십만 명을 끌고 오는데요. 무려 100만 대군까지도 해요.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스파르타 아세요? 스파르타에 300용사가 싸움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명이 수십만의 대군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300이 다 전멸해요. 300이 전멸한다고요. 거기서 나오는 나는 자비한 왕이다 엎드리라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르예요. 아하수에르인데 크세르크세스예요.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크세르크세스는 그 페르시아 왕위를 말할 때 크세르크세스 그러거든요. 그래 이집트의 그 왕위를 말할 때 파라오라 그래. 파라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영웅들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영웅들 많잖아요. 그 모든 영웅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버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크세르크세스라는 거예요. 그 크세르크세스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에 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유다는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나라거든요. 남유다 그것도. 조그만한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 예루살렘 작은 나라, 작은 골, 크지 않아요. 그 조그만한 나라에 왕이 온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다시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라. 이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요, 어떤 나라를 말하거나 예루살렘 성, 도시를 말할 때는 여성명사를 사용해요. 그럼 예루살렘 자체가 여성명사예요. 그 예루살렘 자체가 여성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그러면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불러요. 왜 아들이라고 안 부르고 딸이라 불러요? 그 예루살렘 백성 전체를 예루살렘의 딸이라 그래요.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아내, 신부잖아요.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그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남편 역할이고 이스라엘이 아내 역할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따라 즐겁게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불러라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요? 네 왕이 온다.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식민 정책을 하는데 식민 지배라면 어떻게 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왕이 온다. 굉장히 많은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온다. 실제 다윗이 온다 이렇게도 말해요. 죽은 다윗 같은 왕이 온다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아 지금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불러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무슨 제국이 일어나요? 헬라 제국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요. 이런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왕이 온다면 크세르크세스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크세르크세스를 물리치고 헬라 제국 때는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 때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우리의 멋진 왕이 와서 적들을 물리치고 힘을 가진 그런 나라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기뻐라 즐거워하라. 너의 왕이 임하는데 그는 뭐라고요? 공의로우시며 정의롭다는 말. 아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크세르크세스는요, 거대한 제국, 100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냥 말 부대가 올 수 있고
말 부대, 특수 부대가 올 수 있고 코끼리 부대가 올 수 있어요. 코끼리 부대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가진 그런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왕이 오서 그들을 구원하려면 어떤 힘으로 와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데 겸손하여서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그냥 큰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실망이다, 그죠? 아니 대구는 그렇게 거대한 제국의 왕인데 유다의 왕이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탄대요. 여기에서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해요. 겸손하다는 게 가난하다는 뜻인데 아니 유다의 왕으로 와서 큰 제국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려면 가난한 사람 와서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 와가지고 뭐 총이라도 한 자루 사겠어요? 말이라도 하나 사겠어요? 병거라도 하나 사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게 북쪽이라는 거죠. 그 북쪽 사람, 또 예루살렘 남쪽을 말해요. 남쪽 수도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고, 그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람들은요,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와 말과 병거. 옛날에 고대 전쟁에는 이게 탱크예요, 탱커. 말과 병거는 탱커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탱크 한 대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탱크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바벨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 무슨 탱크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탱크 수출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 탱크 수출 많은데 탱크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창원에서 만들어요. 여기 탱크 만드는데 우리 직원이 있어요. 탱크 만드는 국가 비밀 정보라서 안 돼요, 이거. 국방 비밀이라서 안 돼.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탱크 만드는 회사요. 그 과장님, 맞아요. 모르겠다. 부장님 모르겠어요. 어떤 계세요. 이러면 또 정복해로 옵니다. 그러니까 탱크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앞으로 5년 동안 탱크 만들어서 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맞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탱크 수요가 많아가지고 한국 보고 탱크 잘 만든다고 막 탱크 우리 빨리 돈 많이 줄 테나 주세요. 막 한 5년 동안 탱크 만들어도 다 못 줄 정도로 탱크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뭐까지 있어요? 세상에 핵무기까지 있네요.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은 가난해서 나귀, 그것도 뭐요? 나귀 새끼,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에요. 빌려서 타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이니까 가져와 하면 가져와야 되는 거지만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군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은요 겸손하셔서 가난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돈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탱크를 구입해 줄 수 없고요, 비행기를 구입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기다리고 힘 있는 왕을 기다리는데 오셔서 왕이 하는 일이 에브라임이 믿는 병거를 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믿는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을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는 어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의 활도 끊어버리고 뭘 전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 이방 나라에게 화평을 전한대요. 그의 통치는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요,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통치에 대한 약속도 하셨어요. 그 다스림은 어떤 모습의 다스림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는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죽는 다스림이죠. 하늘나라는 이런 다스림이에요.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지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주는 나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는 나라. 이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화평을 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은요, 성김의 다스림입니다. 이 성김의 다스림은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어디에서요?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이 무슨 강일까요? 유프라테스라고 해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스가랴서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제가 원고 준비할 때는 구약 읽고 신약 읽고 구약 읽고 신약 읽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구약을 먼저 보고 신약을 차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 중고등 학생들 성경 찾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자, 스가랴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뒤에 11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걸 우리 중고등학생을 좀 알아듣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리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이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 던져 주었다. 그러니까 한 목자가 있는데 나에게 품삯 주려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은 30개를 달아주었다는 거예요. 은 30개는 노예의 품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 사고 파는 그 품삯이에요. 그걸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 30을 토기장에 던져서 성전에 던져서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나중에 또 찾아볼게요. 자, 스가랴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은총을 받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강구를 해요. 근데 그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자, 그 찌른 바 그를 돼 있는데요, 각주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너에게 부어줄 텐데, 그러면 그들이 너희가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누구를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찔렀다는 거잖아요. 찌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찔린 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찔리는데 그 찌른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 애통하고 회개한데 그날에 무엇이 열린다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게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서 열리는데, 이 더러움과 그 죄를 씻는 그 셈이 그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온 거예요. 이게 구약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지금부터 무려 2500년 전에, 지금부터 무려 2500년 전에 그 페르시아 제국 때에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그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왕이 올 겁니다. 그 왕이 오셔서 겸손하여서 가난하여서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분이 뭘 끊어버린다고요? 병거와 말을 끊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요.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자본이에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큰 힘이 자본이거든요. 그 자본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본을 끊어버리겠대요. 그게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이 예수를 여러분의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겠어요?
예수 믿으면 뭘 끊어버린다고요? 돈을 다 날려버려요. 돈을 다 날려버린대요. 말과 병거는 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비행기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비행기 한대 미국에 스텔스기 알아요? 무서워요. 레이더 안 잡혀요. 그럼 비행기 한 대가 뭐 1조가 넘을 거예요. 돈만 주면 비행기 사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왕은 돈을 끊어버리는 돈을 말과 병거를 끊어버린대요. 활을 끊어버린대. 탱크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누가 이런 예수를 믿겠어요? 미쳤어요? 그런 예수 믿게?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요, 믿을 사람이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는 자가 나온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대로 택한 백성을 그 복음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이 볼 때는. 아니,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예수 믿었는데 돈이 다 날아가는 게 좋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부자 되는 게 좋아요? 돈이, 내 믿는 돈까지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국대 학생들, 이런 예수 믿으시겠어요? 일단 들으세요. 일단 들으세요. 오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고 불러서 구원했으니 이런데, 우리 동네 앞 무릉 노곡 다 합해도 100명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뭐 10,000명, 1,000명 중에 그랬는데 그게 은혜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은 아직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들어두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잘못된 복음 들으면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빠져나가요. 정말 이 세상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어제 저 가끔씩 그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봐요. 요즘 시사 고발 프로 보기가 힘들어요. 전부 다 기독교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잠시 봤는데요. 거기는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부인이 뭐 중학교 선생님 그래요. 근데 제자들을요 상담해준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선생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드는 거죠. 세뇌를 시켜 절대 복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명문대 보내가지고 아이들 과외시켜가지고 월급 주는데요 전부 다 아빠가 다 가져가요. 그래 용돈 조금씩만 주고. 그렇게 수십 명이 거기에 성착취, 노동력 착취 그렇게 당하고 있더라고요. 뭘 들어서 그래요? 그 선생님이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선생이 아이들에게 세뇌시킨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듣는데 진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니까 이단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왕이 오는데요. 어떤 왕이 온다고요? 겸손하여 가난하여 낙이 새기.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말과 병거 다 끊어버리고 활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믿는 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평의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이제 스가랴에서 말씀했는데요. 이건 이제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차례대로. 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스가랴에서 뒤로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 나오죠. 마태복음 2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여러분 그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예, 주보 그림. 그 프랑스 작가인데 기스타브 도레 뭐 19세기 정도 사람이 그림 그리는 뭐 상상해서 그린 거죠. 예수의 뭐요? 예루살렘 입성. 뭐 타고 가요? 낙이 타는데 옆에 새끼도 한 마리 따라가네, 그죠? 조그마한 새끼도 하나 따라가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는 말은요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해서 그 앞에 막 옷을 깔고요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다음 주가 뭐 대부분 교회를 지키는 교회는 다음 주가 고난주간 겸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려나무 가지 들었다고 종료주일을 하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엎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제 왕이 온다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알아요. 왕이 오는데 뭘 타고 온다고요? 낙이 새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이 당시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슨 제국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또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때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한 400년을 넘게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야, 스가랴서 9장 말씀에 우리에게 왕이 온대. 무슨 왕이 온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왕. 맞네, 그럼 이분이? 근데 그 뒤를 안 봐요. 그 뒤를 안 봐. 왕이 왔다 만세! 하는데 그 뒤는 뭐예요? 와서 뭐 한다고요? 말 끊어버리고, 활 끊어버리고, 병거 끊어 부숴버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뒤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증거가 뭐냐면요, 성경을 보아도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안 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당기잖아요. 이걸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이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고 저기 이단이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있고 좋은 것을 살짝 잡아당기고 안 좋은 것을 살짝 밀지요. 목사도 그러는데 다 그래요. 그러면 야, 왕이 왔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호산나라고 했는데요, 세상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려는. 모한물이 다 주님의 것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해서 막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서 등극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서 뭘 하시는가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죠. 성전에서 내쫓아버려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죠.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절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돈을 바꿔서 그 비둘기를 잡고 뭐 팔고 양을 잡고 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에서 감히 이 일을 한다? 이건요, 정말 작정하지 않고 이 짓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저것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잡아 죽이자. 미리 죽이로 결의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 없느냐?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요하니라. 이러고 예수님 떠나버리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왕이 되어서 뭐 적을 물리치거든지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아니라 성전만 둘러 엎어버리고 나가버렸잖아요. 충격이죠. 백성들이. 저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면서 내쫓아버렸네. 이랬을 때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지만 명절,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혹시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또 로마가 우리를 더 죽여버릴까 싶어서 끝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6월절 잡혀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하는 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보십시오. 이렇게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며칠 만에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스가랴서 11장 은 30 이야기 보았죠? 은 30 이야기를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성취하는 내용이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자,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이려고 끌고 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죠. 이게 아까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목자의 품삯을 달라고 하니까 노예 품삯 은 30을 팔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신 것이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의 성취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정죄당함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양심이 너무 고와서 양심이 진짜 고운 사람이에요. 물론 헌금을 도둑질 했지만 헌금 도둑질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도둑질 했지만 예수를 팔아넘긴 그 양심의 가책이 크면 주여 잘못했으라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너무 고와서 그래요. 그래서 자결을 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창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핏값이니까 하고 의논한 후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 스가랴서를 예레미야로 이렇게 말했지만 그 예레미야 할 때는 구약의 선지자 대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일러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스가랴서 11장의 토기장의 은 30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7마디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스가랴서의 그 예언들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의 왕국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성전 청결히 하고 둘러 엎어버리고 그냥 또 나가버렸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말라기스를 한번 보십시다. 구약을 먼저 보고 또 나중에 신약에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1장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말라기 1장입니다. 스가랴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예요. 스가랴서 뒤에 말라기. 자, 구약 성경 마지막이죠.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워드플레이를 해요. 언어 유희를 하는데요. 말라기 뭐라고 했어요? 말아라. 말아라. 예배당에 왜 왔어요? 예배당 이름은 왜 왔어요?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왔어요? 집어치워라. 왜 드리는데 그거? 뭐 하려고 드리는데?
왜 헌금했는데? 기도하러 왔어요. 왜 기도하러 왔는데? 뭘 위해 기도하는데? 집어치워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이게 제사장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네요. 이렇게 싶습니까? 내 이름을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이고 귀찮아라, 아이고 번거로워라.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서다가 찌꺼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이고 번패스럽고, 이게 얼마나 번패스러운, 막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해 이거예요.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등설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얼마나 번거로운 거, 얼마나 귀찮은 거. 그런데 왜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왔어요? 왜 꾸역꾸역 주일 지킨다고 왔어요? 왜 꾸역꾸역 11조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복 받으려고요?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요. 집어치워라 그거. 성전문 닫아버리라.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제물을 드려요. 기도를 해요. 분향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역겨워. 경상도 말로 앵굽다, 앵굽다. 토하고 싶다, 토하고 싶다. 제발 그 가정한 예배 안 드리도록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문 닫으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라. 그래서 아까 성전에 장사한 사람 둘 엎어버리잖아요. 성전문 닫으러 왔어요. 성전 부숴버리러 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성전되고 정말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전되는 거예요. 집어치워라. 집어치워라.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3장 1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성전을 부숴버리기 전에 한 사람이 와요.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죠.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파괴해버릴 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게 주겠더니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정말 성경 끝이죠. 예, 구약 성경 마지막이에요.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구약 성경 마지막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약에서 예언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는 항상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어내십니다. 이르기 전에,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 오시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그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때는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들 단번에 영원히 하늘나라 그 보좌에 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을 앉혀놓으시고요. 십자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 종무학생 어제 저녁에 예수 믿으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놔요.
그러면 몸으로 사는 동안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십자가로 이루실 일을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찾아본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것이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스리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성전을 장사한 사람 내쫓아버렸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 부숴버리라. 큰일 났어요.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 대제사장과 연결된 레위인들, 성전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그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지금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 때문에. 물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를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율법도 안 배운, 율법도 어기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엎어버려? 우리의 직장은, 거룩한 직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은 죽여야 된다. 여러분, 여론몰이는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야, 너희들 속은 거야. 저 예수는 이단이야. 저 예수를 따라가면 성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로마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우리는 더 지금부터 비참한 생활할 거야. 그런데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 민족 살리자. 누가 말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을 것을 대제사장이 말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죽여서 우리 민족 살리자. 지금도 우리나라는 애국의 방법이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극단으로 양진영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나라를 사랑한대요. 누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당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루아침에 여론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게 구약의 모든 선지서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와 말라기만 살펴보고 왔잖아요. 그 앞에 미가서와 또 성경의 다른 모든 호세아, 요엘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서 살펴보면 전부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다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 이루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리라. 누가 오기까지? 성령이 오기까지.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셔서요? 10일 만에.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성령이 임한 증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민족을 크게 키웁시다. 우리 교회를 크게 키웁시다. 그게 과연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증인일까요? 어제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50세대 된 전도사예요. 늦게 이제 신앙의 전도사가 돼. 그래서 목사님 원고를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참 조심스럽게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냅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답을 보냈거든요. 예, 참 반갑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게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답이 왔어요? 예, 목사님.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저는 이름을 알죠? 이름을 자기가 소개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마땅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신약 마땅히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성립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말씀해 보니까 그 날에 그를 찌른 자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찌르 죽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찌를 텐데 너희가 나를 쳐다보고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그를 찔러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안 나오면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는 아까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잖아요. 뭐 경제 시비 안에 올라간다 그래도요. 정말 대륙 세력하고요, 해양 세력하고요, 그 공산주의하고 또 자본주의 사이에 끼 가지고 원래 끼시다가 힘이 들어요. 이 중간에 끼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하면 어떤 왕을 원해요? 병거를 많이 사오고, 그죠? 활을 많이 준비하고, 탱크 막 핵무기 만들고, 비행기 막 수입해서 막 그냥 세계를 완전히 우리가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떠버립니다. 탱크 부숴버립니다. 여러분의 돈을 날려버립니다. 라고 하면 그런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야죠. 그런데도 도망 못 가고 끌려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전부 다 고개를 도리질하죠. 사탄은 어떻게 유혹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을 때. 저는 이게 사탄의 최후 유혹이라고 봐요.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구 뒤에 뛰어내리라. 세상 영광 너에게 주마. 이 유혹보다 더한 유혹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에서 내려와 봐라.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저주받아 죽는 주제에 남을 구원한다니 말이나 되겠느냐? 침을 뱉고 고개를 도리질하면 아니야. 예수 가짜야. 다 떠나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들마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무력함, 그 저주받음, 그 비참함, 그 속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로 버림받아요.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말은 예수와 아버지가 유일하게 하나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하나됨의 관계는요, 성부, 성자, 성령만이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 그 하나 진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영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됨의 관계 끊어지는 그 고통,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돈 없는 게 고통이지 예수님의 생에서 끊어진 걸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금로가 제로 주는 증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야 이놈아, 너 예수의 생에서 끊어진 게 그게 저주야.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분이 신방 갔더니 목사님 죽는 거 겁 안 나요. 그러나 참 고통스러운 이게 좀 겁이 나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와서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제가 신방하고 나서 참 마음이 놓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했더니 답이 왔어요. 예, 목사님.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저주가 뭐예요?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건 저주받은 삶이에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낙이 새끼 타고 온 예수님의 모양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에
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 붙어 있다면 그건 가장 천하가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고요. 그거 없으면요 저주받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에서 대신 끊어지는 그 순간 누구에게로 와요? 우리 버림받아 저주받은 우리에게로 와요. 그래서 그 핏부름으로 구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단번에 영원히 십자의 핏부름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2000년대 그 피 흘림이 오늘 예수를 믿어 우리가 동일한 그 십자의 피로 구원받아 하늘의 생명에 앉혀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 찔은 주님을 보고 누가 찔러서요? 내가 찔렀군요. 내 자아의 확장에서 찔렀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돈 더 많이 벌고 내 성공하고 내 이름 높아지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자아를 확장하면서 살았을, 자아를 확장하면서. 그러나 진짜 성령이 임하여 성경을 보면요, 주여 나는 오늘도 당신을 찔러 죽인 죄인이군요. 그 찔른다 예수를 보고 내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네요. 내 욕심이, 내 죄가, 내 자의 확장이, 내 이름이, 내 체면이, 내 영광이.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예수를 찔러 죽이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설교 멋있게 해서 교회 성장해야지. 설교 멋있게 해서 사람 많이 모아야지. 이게 예수 죽이는 죄인이라고요. 죄라고요, 이게. 나 헌금해서, 나 교회 좀 봉사해서, 나 복 안 받고, 복 안 받고 아니네. 복 받고 저주 안 받아야지. 이거 예수 죽이는 죄라고요. 그래서 그 찌른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그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자기 죄가 뭔지 알아요. 내가 그 찌른바 그를 보고 내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해요. 여러분, 정말 자기 독자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독자는 아니죠. 아들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시잖아요. 아들을 보낼 때에 그 먼저 보낸 아들을 우는 그 울음보다 더한 그 울음을, 주여 내가 당신을 죽였나이다고 십자가 보고 바라보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이 죽는 거,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 그거 가지고 울고 통곡했는데 예수 십자가 보고 아직도 그런 통곡이 안 일어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총과 강구하는 힘을 부어주셔서 내 죄가 예수를 찔러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에 놀랍게도 서가랴서 13장에서 그때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 뭐가 부어주신다고요? 서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조서가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솟아나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죠.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32절 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그럼 우리가 다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뭘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서가랴서 말씀에 뭐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부어지면 그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한다고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자기 이름 넣어야 되겠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한 자들은 회개하고요.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돌 던집니다. 서대반 집사를 돌도 쳐 죽이고
이 말씀을 듣고 은총과 강권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회개해요. 그래서 31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 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어떤 패역한 세대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자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강권한 영이 부어지면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라고 할 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세례 요한이 아까 언약의 사자 온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세례 요한이 외친 거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누구를 가리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주여 나의 죄가 예수를 죽인 죄가 맞습니다. 그 죄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자 예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을 죽였군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주여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군요.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과 강건한 영이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인터넷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여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성경을 연결하여 읽었을 뿐인데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를 우리의 죄가 죽일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과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내용을 이렇게 성경은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은총과 강건한 영이 부어져서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는 죄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했을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십자가에서 오늘도 흘러넘침을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